로마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이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교회는 탄생되었지만 교인들은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곳에는 사역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 번 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런 사명을 그가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요, 갑질을 당하는데도요,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갑질을 당하는데도 꿋꿋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수많은 오해 가운데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행동을 오해해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참고 교회를 나오시고 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길 바라고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소중함을 여기고요, 모든 분을 다 참고 모든 억울한 마음을 다 억누르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싸우면은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겠지. 내가 저 사람부터 따지면은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도움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행동을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였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연약한 신앙인들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이런 신앙인들이죠. 로마 교인의 그런 구성을 보면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갑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고 중간에 예수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잘못된 것인데, 이거 부족하고 또 지적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책망받을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로마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한국에 신창원이라는 이런 범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 굉장한 큰 사건이었죠. 부산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받고 이렇게 수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탈출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경찰도 못 잡고요. 나중에는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한 사람 잡으려고 온 나라가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신창원 이분이요, 2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108건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억 8천만 원을 뺏었습니다. 9억이면 얼마입니까? 90만 원? 예. 그 정도의 돈을 사람들한테 뺏고 막 이게 살았으니까 그냥 나라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거죠. 나중에는 결국은 잡혔습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분이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놈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너 참 좋은 아이야 라고 머리를 한 번만 써서 두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전라도 아주 깡촌에서 살았어요. 집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돈 가져라고 돈 내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걸 갖다 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돈 안 가지고 가면 학교 선생님이 너 돈도 안 가졌는데 왜 학교 왔어? 꺼져버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신창원이요, 악의가 맞췄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악에 맞춰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거요,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이 신청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하는 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이 부족한 점이 참 많았는데 감사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거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끊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 전화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해? 고맙다고 생각해? 이러니까요, 더 자주 하게 돼요, 전화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요, 전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이 자주 전화하고요,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시기 질투하고요, 안 했다는 말을 막 했다면서 오해를 그냥 누명을 씌우고 막 이래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왔을 때 감사합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더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다 보면요, 어느덧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유심히 보고요,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못마땅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찾아보세요. 좋은 말 할 거리면 찾아보겠다고 계속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요, 있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있고요, 감사해야 될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감사하는 말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은 여기저기 불려서 교회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막 살아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교회, 자꾸 죽어가는 교회는요, 찬양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교회 가서 보면요,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칭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서로 칭찬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소리가 이렇게 많아질 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은사를 나눠주고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 간 것 같죠?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복을 합니다. 성전에 갔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죠. 이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로마로 간 것이죠. 그러면 그 로마 감옥에서 교인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죠. 거기서 신앙의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로마 교인들의 성도를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근데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어떠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 핍박이 너무나 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걸 뭐라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땅 속에서 지하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숨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요?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200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제가 아라스카에서 살았는데 겨울에 6개월 동안요, 햇빛을 못 보면 사람이 미칩니다. 막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살다가 타주에 가서 세미나 일주일 하고 오면요, 캘리포니아 그렇게 그리워요. 햇빛 쨍쨍 찌는 거, 그 햇빛이 그리워가지고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근데요, 로마 교인들은 200년 동안 땅 속에서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는요,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견고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믿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목요 기도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만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굳건히 믿음에 서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 복음의 빚진 자의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졌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낼 때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물질적인 빚을 졌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돌에 맞아도 죽어도 될 사람입니다 라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서 그의 눈이 못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요, 평생 동안 소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으로서 심판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바울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도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원했던 것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주인을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했습니다. 매맞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했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 죽을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었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방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같이 목회하시는 분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사모님은 병들으셔가지고 누워 계시고요. 목사님은 주중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2달 동안은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일 안 하면 당장 아파트 값은 낼 수가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목사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치 아파트 비를 낼 수 있는 이런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한 달치 아파트 낼 수 있는 비용을 또 이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부터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죄사함 받은 이 감격, 또 주님부터 위임받은 이 말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그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난이요,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가난한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은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 무시함이 이 목사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그 병이 이 목사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더 교회에 도움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온갖 시기 멸시당하는 거, 갑질당하는 거 여러분 다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계시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회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또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일에 감격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